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명령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더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좀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 근처의 산에서 가르치셨던 팔복산이라죠. 거기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보통의 나라와 다릅니다. 보통 나라는 대부분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시작해서 주변 마을과 전쟁을 해서 주변 마을을 먹고 점점 커지면서 작은 국가가 되고 또 그 주변 국가와 싸우면서 점점 커지면서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기면 큰 나라가 되고 지면 이제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식으로 보통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처음부터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전쟁을 해서 커지는, 정치와 전쟁을 통해 커진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정복할 때 전쟁을 했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원래 보통 힘을 점점 군사력을 키워나가야지 정상이에요. 이렇게 노예들이 꾸준히 전쟁을 해보지 않은 노예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런 나라죠. 그만큼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한 많이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때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길 가다가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수업 받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이러진 않죠.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고 대단해서 아무 데서나 막 기도하고 다니던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당이 있었고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도 많았지만 이 주변 길 가다가 갑자기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특별히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 길게 해서 기도하고 멋지게 기도하고 이러면 기도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조금씩 변질이 됩니다.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는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라. 기도의 샘플, 기도의 기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게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기준은 이렇게 두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욕심내는 것 대표적인 게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인기죠. 이 돈과 인기 이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그것들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자신의 이득을 따지는 것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런 표본을, 이런 기준을 삼을 줄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구절에 대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늘은 이 천국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이 물고기랑 이 짐승이랑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 천국에 사시는 하나님과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신 하나님과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은 신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특히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가까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보면 자녀와 부모가 서로 비슷한 점이 있기에 더욱더 특별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도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세상이 잘못되면 나 또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나와 세상을 위한 기도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다, 받으시다라는 말인데 이 발음하기가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이 뜻을 표현한 한국어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던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 자체도 다르시고 계신 것도 다르시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도 다르시고 그 계신 것도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랑 다릅니다.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한자도 아니고 우리 한글이에요. 신성하다. 하나님 감히 사람과 다르다. 그런 것이에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해 주시는 것, 이거 모든 것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 하나님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걸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자, 하나님 옆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상처럼 그 거룩하신 분이 우상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옆에 우상을 갖다 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깎아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상의 은혜 같이 받겠다라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말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 영광 받으시고 그 빛이 멀리 비추셔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높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이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못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드높여야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두워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라는 거 하셨습니다.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하죠. 나라가 임하다. 임하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잘 아닙니다. 무언가가 임했다. 임했다라는 말 자체가 요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뭔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제 천국이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왕이라고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그러면 더욱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은혜를 통해 또 더욱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점점 늘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한 나라, 그런 온전한 나라를 기도해야 하는 것,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다음 구절과 연결이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든 이룰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이 땅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을 사람에게 주실 때 아담에게 에덴 동산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낮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밤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동물은 어떻게, 식물은 어떻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법을 주지 않았어요. 네 알아서 하라고 주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간섭을 최대한 안 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이 스스로 관리하라고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대신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되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기뻐하시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리고 지능도 주셨지만, 그 자유와 지능,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아무 일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 옳다고 하시는 방향으로 해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굳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짜고짜 하나님 지금 문제 있습니다. 이거 빨리 좀 급하게 해주세요. 다짜고짜 내 문제부터 막 얘기하고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하루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 이제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먹을 게 너무 없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저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이제 일하고 먹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만큼 일을 하고 벌어서 먹는 것, 사람의 노력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전쟁 터지고 가뭄이 들고 홍수 나고 이러면 농사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다 날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부탁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 또한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제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제 음식을 생산하는 일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생산을 많이 합니다. 먹을 것들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고 사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수록 못 느끼게 되죠.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늘은 제발 먹게 해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맨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요즘 바꾸는 사람 없는데 굳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밥 먹는 것은 이제 생활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것. 이 생활력이 있어야 사람은 자립심이 생기고 자기 생존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요즘 갈수록 많은 생활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스마트폰이 대신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생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전화기로 그냥 누르면
밥도 주고 요즘엔 청소도 와서 해준답니다. 쇼핑 같은 거 옷도 다 사주고 택배로 다 알아서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요즘 시대를 살수록 이렇게 양식에 대한 생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 사람들도 요즘 시대에 맞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생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기 양식 걱정을 할 수 있는 생활력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의 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항상 매일매일 남아있습니다. 자,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더라도 우리 사람의 육신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삽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잘못한 것은 용서해주고 사이좋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심각한 문제가 아닌 간단한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내가 받아줄 만한 잘못이라면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쉽게 보시고 봐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한 번씩 질 때마다 너 어마어마한 죄를 졌구나 라고 심각하게 벌 주시면 어떨까요? 견디기가 힘듭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미움받아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오랫동안 남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못했을 때 미움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용서받지도 못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좀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더라도 물론 견디지 못하는 거는 용서해 주기 어렵겠지만 내가 할 만한 것들은 이렇게 적당히 풀어주고 다시 서로 같이 지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특히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낮게 봐주시고 약하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 문제, 육체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더욱더 잘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때가 들면 병이 듭니다. 치매라 할지 암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몇 세에 딱 나온다는 게 없어요. 사람마다 그냥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게다가 교통사고 이런 거 자기가 아무리 차를 잘 운전하고 주변을 잘 살피고 다닌다 해도 그냥 무작정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와버리면 피할 수가 없죠.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이런 고난을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이거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자기만 한다고,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밥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쌀밥을 잘 지는다 하더라도 농부가 다 문제 생겨버리면, 쌀 만드는 공장이 다 문제 생기면 아무 소용없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만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고난이 올 때 고난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보통 고난이 온 후에 기도를 많이 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예요. 평상시에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에 대비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죠. 지금 뭐 하는 일이 더 잘 되게, 평화로운 게 더 평화가 오래 가게, 이런 기도를 하지, 일이 저질러지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데도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 사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기도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기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 고난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먹고 사는 것, 생명을 잘 보존하고 죄 문제를 적당히 넘기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화해하고 살라는 것. 그리고 고난을 경계하고 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고 고난이 없더라도 고난을 경계하면서 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가정의 성장, 사업의 번창,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먹고 사는 것, 죄 문제, 죄를 지으면 생명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고난, 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람이 사람 위해 기도할 때는 생명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사람에 대한 기도, 두 가지 모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지 마라, 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더 잘 살아라가 아니라 고난을 피하게, 즉 못하게 되는,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피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못하지만 말아라. 그러면 뭐다? 제대로 된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고 더욱 잘하는 것을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 의욕을 보이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한 기도 또한 더욱더 잘하라고 하는 마음에 오히려 더 잘하기는커녕 기본보다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 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엉성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막 받으려고 하다가는 줄줄 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이 틀을 확실히 잡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저희들의 기준을 삼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하는 것보다 기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잘하는 것보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사이좋게 사는 그런 사람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 그걸 받아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